반갑습니다. 지금 예배당에는 한 5분, 6분 정도가 앉아서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인내의 한계도 오는 듯한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고 싶고 또 어디론가 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사람들은 입니다. 무덤문을 열고 죽음과 사망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죄악의 감옥에서 예수님을 가둬놓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어둠의 문을 열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 준비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하늘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사람들이죠.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어나셨고 무덤의 돌을 굴리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소식이 가득 퍼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놀라우신 소식을 듣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새 생명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삶을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그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어려운 힘든 시간을 또는 가정에서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들여다보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절망을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은 이 누가복음의 대단원의 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아주 그냥 멋지게 장식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4장 1절 이하의 12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 여러 차례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믿지 못합니다. 불신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자기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여인들의 그 증거, 그 증언을 허탄한 말로, 거짓된 말로, 때로는 잘못된 것을 본 것처럼, 헛개비를 본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24장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25절에 보면 믿지 못합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도 37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의심을 해요. 그토록 두려워하며 의심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52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의 사건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라는 분은 정확하게 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 부활의 사건을 아주 길게 마태나 마가나 요한보다도 아주 길게 거의 한 3배 분량 이상으로 길게 세밀하게 이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의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은 제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것을 본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믿기 어려웠던 그 일, 그 사건, 그 일에 대한 제자들의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신적인 반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로 서 있던 모습을 우리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자, 무덤에 갔던 여자들에게서 천사가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 뭐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몰랐어요. 16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을 뜨게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모여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야, 기억해봐.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32절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모여있던 제자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여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44절 4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그 인물들의 믿음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말씀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가져야 되냐. 야, 부활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확신이 들어오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라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누구보다도 세밀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천국 백성다움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뿐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의 기도가 다시 마음속에 되새겨지고 전해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1996년경에 1월 23일 날입니다. 1996년 1월 23일 캔사스의 중앙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는 조 라이트라는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 캔사스 상원의회의 개회식 때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했어요. 대표로. 그 당시 때의 이 기도가 얼마나 논란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모두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가슴을 두드리고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 하는 것을 비웃으면서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신을 섬기면서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그것을 다른 생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복권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복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태중의 아기를 죽이면서 부모의 선택이라고 하며 낙태를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내버려 두고 제대로 훈육하지 않으면서 자존심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재물을 탐내며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펴주소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이번의 기도를 제가 조금 줄여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기도를 드리는 중에 그 상원의회에 기도를 드리는 중에 많은 의원들이 기도 중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왠지 마음에 찔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진심으로 우리의 세상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람들은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나의 등에 짊어지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을 외면하고 사는 것 같지만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그늘진 곳에 자리하면서 세상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 빛된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십자가의 피로 적시고 사랑으로 치료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길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가 5단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면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예요. 전도를 받아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신혼방을 차리는 그 단계. 두 번째는 거듭남의 단계예요.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내 죄가 죽고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중생의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자라나는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에서 이제 청년의 장년의 나이로 이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일하는 단계예요.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봉사도 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향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리는 단계.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그 단계, 이 말씀은 네 번째 단계, 일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일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결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일하면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일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 혼자 만든다? 불가능하죠. 신앙이 어릴 때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집니다. 영적인 세계로 옮겨진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고요. 나의 유익된 삶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향한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몸소 실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의 실천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바로 이 단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천국의 일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렵고 힘들지만 소중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역,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체대한 사역에 바로 우리가 일꾼으로 서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함께 일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의합하여 일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헌신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을 돕는다, 하나님의 조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셔서 함께 일하신다. 얼마나 귀한 사역이고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중심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부활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리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믿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넣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처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름받은 일꾼들,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열망을 그 부활의 사람들 그래서 알아차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부활의 사람들은 그래서 느끼고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총으로 무정한 사람들이 잡으러 와도 도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차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들 앞에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 내면 속에 있는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인들은 부활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피 흘림을 느꼈습니다. 친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알았고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의 자리에 나갑니다.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21세기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바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신앙, 그런 부활의 신앙, 그런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 손잡고 세상 어디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활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동역자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일꾼으로 세상 속에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은 같은 의미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밭으로 자기 자신이나 아볼로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그 밭에 심고 물을 주는 일꾼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교회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는 일꾼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된 성도들이 잘 자라도록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심고 물주고 돌보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자들이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일꾼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처소가 되게끔 세워가는 그러한 일에 땀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교회가,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일꾼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은 밭에서 죽도록 일합니다. 눈만 뜨면 연장을 들고 들과 산으로 논과 밭으로 나갑니다. 이런 여름 땡볕이 아무리 내리쬐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면서
쉬지 않고 땀을 흘립니다. 노력합니다. 건축가들은 집이 완성될 때까지 손에서 연장을 놓지 않고 일합니다.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결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온전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꾼으로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부활함을 믿고 얻은 그 축복, 그 부활의 소망,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승리를 노래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